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가는 길이 참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갈 때 내가 다니는 그 길이 있어요. 자주 이용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서울로 갈 때 그것만 보통 이용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통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녀보니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갈 때는 그 길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르게 돌아간다 해가지고 너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 이렇게 운전을 하면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여기서 서야 돼. 여기서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속도 높여. 줄여야 돼.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안전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안전해.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만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는 게 또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운전하는 방법대로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괜찮은데 꼭 운전대 아들한테 맡기면은 잘하는데도 옆에서 그냥 잔소리 합니다. 여기서 서야 되는데 왜 갔니? 여기서는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왜 빨리 갔니? 막 그러면은 막 주위에 옆에서 와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또 차에서 내릴 때는 얼굴 붉히고 내리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날씬한 것 같죠? 근데 숨겨있는 이렇게 조금 다른 데 비해서 근육이 없는 뱃살이 있어요. 지방이 있는. 그래서 이제 뱃살을 빼려고 어떻게 하면 뱃살을 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걸러내는 거 있으세요. 걸러내는 영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힘든 거. 힘들게 운동하는 거 다 걸러내고 어떤 거요? 편하게 뺄 수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편하게 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좀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조언을 해주면 그분은 조언을 잘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귀를 듣지만은 내가 듣기 싫은 말로 조언을 해주면 그것이 아무리 옳더라도 어떻습니까?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한테 조언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동영상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영상을 보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자신이 볼 때 내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좋은 건데도. 그러면은 본인도 보지 않지만은 저한테 추천 안 해주고 제가 그거 한번 봐봐. 근데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좋은 것을 동영상을 추천해주면 제가 보지만 저한테 제가 싫어하는 것을 동영상을 보여주면은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세요. 나한테 돈 주세요. 나한테 뭐 해주세요. 이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세요. 그죠?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아침까지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주신 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대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왔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왔는데 거기에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같이 따라왔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욥 너는 죄가 있어갖고 하나님께 죄 지어서 고난을 당한 거야. 빨리 빼기해.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이만큼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억울해. 이게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지금 변론이었어요. 근데 엘리후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나왔냐면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두 번째 충고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당신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심지어 욥은 뭐라고 했냐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뭐라고까지 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셔. 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더럽게 아시니. 자,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같이 여긴다. 그리고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단지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는 겁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뜻을 전달했지만 하나님의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관심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욥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제요? 15절 보니까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었을 때 뭘로? 꿈에. 그 다음에 밤에 무엇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열고 거기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죄를 짓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끔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엘리후가 욥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 당신이 잠잘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이 못 알아들었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구약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대체적으로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나타나서 야 모세야 그죠? 떨기 나면서 불로 탁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한테 야 모세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직접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구약시대 때는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꿈에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어요. 또 환상으로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사소통도 변화가 있죠. 옛날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우리나라 고려 막 이래 뭐 고조선 이 시대 때는 대부분 얼굴을 보고 하는 거죠.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발달되니까 뭘로? 내가 못 가도 그렇죠. 편지죠.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우리 사극 보면 어때요? 편지 딱 쓰면은 들고 종이 가든가 아니면 말 타고 가가지고 막 주고 막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전화가 이제 유선전화. 여러분 요즘 공중전화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처음에 빨간색 공중전화 기억나세요, 집사님들? 네. 빨간색 공중전화. 이제 그게 발달해서 뭐가 됐습니까? 지금의 공중전화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유선전화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정보를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가 나타났어요? 그죠, 삐삐. 삐삐는 호치기에 삐삐, 그죠, 삐삐. 이렇게 차고다가 번호 찍 하면 이렇게 삐삐. 그러다가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제 핸드폰, 전화, 그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됐고요. 이제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뭐 톡도 보내요. 지금 뭐 SNS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통의 방법이 다양하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법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옛날처럼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극히 없어요. 네, 구약시대 때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가운데 막 나타나서 막 계시하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또 누군가가 내가 어디 계룡산에 가가지고 무슨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산 가운데 계시를 받았어. 꿈 가운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오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지금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네, 뭐 직접 만났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잘못된 경우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계시는 없어요. 지금 계시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계시에서 직접 나타난다 어디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요배 시대는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 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보니까 사무엘이 이게 뭔 소리인가 했어요. 또 두 번째 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게 하나님 부르신지 몰랐어요. 세 번째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부르시는구나 이제 응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욥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악인이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에게 허물을 찾을 수 없고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 침묵하고 계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 말 틀렸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여러 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단지 너가 깨닫지 못했던 거야. 너가 곤히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근데 욥기서 7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꿈 꾸시죠? 꿈 안 꾸셔요? 네, 꾸시죠. 꿈을 딱 꾸고 나면 기분 좋은 꿈이 있고 기분 나쁜 꿈이 있어요. 어떤 것이 기분이 좋아요? 돼지꿈? 돼지꿈? 그럼 어떤 꿈은 또 기분이 나빠요? 네, 무서운 꿈,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저희 가족이 요즘 흥행하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그날 밤에 군인하고 전쟁하고 총 쏘고 막 이런 꿈을 꿨어요. 이거 그게 꿈이 나니까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뭐 꿈이 어떤 때는 우리 예배드리는데 여기 성도님들 꽉 찰 때가 있어요. 그럼 그날 일어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여기저기 쫓기기도 하고 뭐 예배드리는데 한 분도 오시지 않고 아까처럼 막 총 쏘는 꿈 꾸고 일어나면
일어나면 또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밤에 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꿈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이 또 찝찝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 했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돼지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놀랐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자, 그러면 무섭고 두려웠으니까 좋은 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힘든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그 꿈을 꿨는데 무서웠고 두려웠다. 그렇지만은 왜 무섭고 두려웠냐면은 욥이 원하는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실 때도 있어요. 악몽을 통해서도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셔야 되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말씀 많이 읽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누굴 쫓아가야 된다 그래요? 목자를 쫓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영원히 편안한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19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19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화려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자, 이 19절은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깨닫게 하시려고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꿈과 환상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 두 번째는 뭘로? 육체의 질병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난은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더 강력한 임팩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음식을 싫어하고. 여러분 아프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아플수록 뭐 해야 돼요? 더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입맛이 없잖아요. 더 안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살이 빠져서 뭐가 드러난다 그럽니까? 뼈가 드러날 정도로. 너무 고난이 심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을 안 먹으니까 결국 내 뼈가 나타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앞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난을 주셔갖고 죽음의 지경까지 가는 게 어떻게 소통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하고 뭐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첫 번째 부모가 자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눈을 쾅 닫고 보려고 하지 않고 문도 잠궈버리고 막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좋게 이야기했는데 자녀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부모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고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어리면 이제 크면 못하는데 어리면은 이제 근데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근데 이제 크면은
힘이 딸리니까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좋게 이야기할 때는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 시위하는 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시위하는 것도 보면 처음에는 이걸 요구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모여들어가지고 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화염병도 던지고 어떤 분들은 막 그 가스통 들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총파업을 하고 뭐 그냥 교통도 뭐 가지 못하게 하고 뭐 가스통 들고 나와야지 그제서야 정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진정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는데요. 총선이 다가오면 꼭 한두 명씩 막말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도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 막말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평범하게 여기 신민호, 제가 이제 후보 나왔다 생각했죠. 제가 신민호입니다. 저 좀 봐주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신민호가 누구야? 근데 막말 한번 딱 해가지고 9시 뉴스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저런 후보가 있었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말하는 거예요. 네. 원래 성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조명을 받고 이제 떠오르면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 말 시원하게 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과 항상 말씀으로 좋게 소통하기 원해요. 근데 꿈과 환상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강력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소통을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고난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에 그 소통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소통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니까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뭐하지 않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을 징계를 받나니, 이 19절은요 표준 새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다른 표준 새 번역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질병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잘못을 뭐 하시기 위해 원하신다고요? 고쳐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교정해주기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몸이 야위어가고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함을 통해서 누굴 뒤돌아보게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갖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는 이 말을 요백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고난이 가득한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라고 엘리후가 요백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거나 귀 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걸 느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단지 사람이 하나의 말씀에 무감각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개척한 지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저보다 개척에 문제 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개척을 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하고 이제 교회를 문 닫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사모님하고 이제 그렇게 딱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여태까지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했는지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오든가 아니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부터 후원해 주겠다. 이런 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그 친구는 이제 그 자기 처형들과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가족이니까 힘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뭐예요? 이게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아니고 또 친척 관계도 있고 이 사이가 되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형님 중에 한 분이 대기업 간부였는데 11조만 돈 100만 원 냈대요. 11조만. 그러니까 그 교회 재정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담당하는 거예요. 네. 작은 교회니까 한 달에 매달 11조만 돈 100만 원 냈으니까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냐 보니까 이게 목사와 성도였다면 별로 괜찮은데 가족인데 가족 간 갈등이 교회까지 연계되더라고요. 그게 떠났대요. 떠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하고 또 재정의 전부를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사람이 확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교회는 문 닫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또 연락이 없던 어떤 누가 찾아오더니 또 후원을 그만큼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내하면서 계속 이 교회를 문 닫지 말고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아니야 너 지금 계속 사역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을 닫아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은 항상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쫙 찾아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만큼을 채워주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느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 닫지 말고 계속 인내하면서 교회를 해나가라 이렇게 자기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꿈에 아니면 어떤 말씀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못 느끼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선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못 든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TV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번에 제가 사랑의 교회 갔더니요. 사랑의 교회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냥 저는 가가지고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대접을 잘해주니까 그냥 대접만 받고 왔는데 근데 그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 가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딸을 통해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꼭 목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늘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